저는 지난주에 왜 성령님은 우리 바깥에, 우리 옆에 계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실까? 성령님은 영이셔서 어디 그냥 바깥에 따로 존재하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아래서 불타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실 수 있으며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먼저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꾸시는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 발전과 부흥과 가난과 기근과 이 전쟁 이후에 참혹한 삶 속에서 변화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외적인 조건들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 성경에 예수님 옆에 온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병이 낫기를 원하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나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됐다는 것이 뭐예요? 병이 나은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어떻게 당신은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웃고 삽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특별히 다루고 싶은 우리 안에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요즘 가끔 TV에서 보면 오은영 씨, 또 요즘 또 잘 나가시는 이모라는 또 상담사분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시라는데 그분이 이제 상담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어릴 적에 버렸던 어머니, 나를 학대했던 아버지, 내 삶 속에 깊은 상처를 줬던 소중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분노가 뭐를 만든 거예요?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저 세계 의학사전에도 있대요. WHWA BYUNG, 화병. 화병이라는 게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올라오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자기 몸속에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전문 용어로 화병이라고 세계 의학사전에도 있대요. 화병.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표기했더라고요. 그게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구박하던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평생 불행하게 만들었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특별히 다루고 싶어하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데리고 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가늠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의 가늠함을 통해서 그 여인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엔 이 여인의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여인은 심판 자리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은 다 떠나갔고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형님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는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그걸 창세기 50장 16절 19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내긴 거예요? 요셉에게 꼭 전해다오. 비록 너희 형들이 너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꼭 요셉에게 전해주렴 하고는 야곱의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사실은 아버지는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요셉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형들하고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형들이 이 기근 속에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고 여전히 자녀로서 여전히 형제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아버지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 유언으로 너의 동생 요셉에게 꼭 이렇게 전해다오. 너희 형들이 정말 못된 짓 한 거 형님들도 알고 있고 후회하고 있다. 그래 이제 형님들이 이제 그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왜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야곱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형님들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요셉의 마음에 용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걸 아버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재밌는 표현.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했을까요? 단순히 형님들이 한 행동이 자기에게 고통과 상처를 줬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되게 나쁜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해놓고 내가 너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 자란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다 너를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 요셉 네가 형들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자기 자신 이젠 용기를 가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제가 용서해야지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잘되게 하셨으니까 당신들을 용서하고 말고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어릴 적에 형님한테 구박당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형님보다 잘 나가야겠다 해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성공했어도 형님이 구박한 것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대신하리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형제의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형님들의 분노로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살아왔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마치 그걸 다 이겨낸 사람처럼 웃으면서 또 멋지게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형님들을 향한 분노가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살았을 거예요. 그게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제가 그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용서해야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고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이 그렇고요. 또 한 사람, 바로 과거의 나. 그것도 용서해야만 비로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늠한 여인,
분명히 이 여인 주변에서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 혹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누군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음성을 듣자 그 여인 때문에 피해를 당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돌을 놓고 돌아간 것입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용서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아서 회복이 멈춘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그 과정에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되지 않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예수님 앞에 온 이 여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으려고 왔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위해서 온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끌고 온, 예수님 앞을, 구원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죄의 목격자이거나 혹은 피해자일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험했던 목적도 있었지만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는가요? 이 여인의 죄와 이 여인의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 이 여인을 향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빌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죄의 목격자 혹은 피해자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그냥 분노로 끝나지 않고 고통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수하는 이유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수라는 게 정의감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분노,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주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복수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은데 복수를 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는 존재가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가족 혹은 친한 소중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수심을 가지면, 그래서 복수를 하면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책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마 요셉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형님들이 향한 증오와 그런 증오감을 갖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늘 마음속에서 교차하면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만 먹은 그 형님들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형님들이 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뭘 도와줘? 모른 척하고 도로 쫓아내. 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잖아. 쫄딱 망하게 놔둬. 정 아버지가 불쌍하면 몰래 아버지만 모시고 오면 되잖아. 그 형님들 그냥 모른 척해 하는 마음도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복수심. 하지만 그 복수심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또 이런 말이에요. 요셉, 그럼 네가 형님들하고 뭐가 다르니?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가 있는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니? 네가 형님들이랑 뭐가 달라?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너희 아버지는 행복하겠니? 아버지가 너 때문에 괴로웠던 시간들을 이제는 너 때문에 형님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살게 만들 거야? 여러분, 복수가 죄책감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 그렇습니다. 복수할 수 없는 가해자.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또 용서해야만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수는 못하고 자기를 학대해요. 그걸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져주면 너 괴롭겠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
네가 형들을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요셉은 어쩌면 형님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옮겨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러시겠구나. 내가 형님들을 미워하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 괴로우셨겠구나. 형님들이 그 악을 행한 것을 보고도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셨겠어. 근데 내가 만약에 형님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저 천국에서도 괴로우시겠구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신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방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저는 그걸 요나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요나, 네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들도 나에게는 내 새끼다. 그게 저는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요나, 네가 그들을 미워하는 거 이해해. 왜냐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하지만 요나가 정말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 너는 저 박너꿀 하나 시들어 죽는 거 가지고도 속상해하지만 지금 이 니느웨 성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많은 생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을 정말 다 멸망시켜야 너는 속이 시원하겠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요셉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신데 내가 그 마음 모르고 이런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가끔 이 형제를 둔 부모들이 힘든 게 뭐냐면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아유, 아빠는 형만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만 챙기고. 근데 그들도 부모가 되보면 알아요. 왜 아빠가 그랬는지, 왜 엄마가 그랬는지. 왜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기한테는 대충 해주고 맨날 사고치는 저 동생에게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았는지 자기도 아버지가 돼보고 어머니가 돼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부모를 원망했던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해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맨날 아버지는 맨날 둘째만 챙겨요. 왜 엄마는 맨날 둘째만 위해요? 나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그랬던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는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부모를 원망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가 멋지게, 아유, 어머니 마음 내가 알아. 쟤 맨날 사고쳐서 속상해서 그러지 나 신경 안 써도 돼. 그 동생 챙겨줘도 돼요.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었다면 내가 정말 멋진 자녀였을 텐데 부끄러워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근데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바라보는 순간, 그래서 용기를 갖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5월 달입니다. 그렇죠? 저도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지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가족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내면이 있는 거예요. 평안, 그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용서했던 이유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 또 그래도 형제의 도리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능력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죄 없는 자가 듣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했고 또 이 죄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이 여인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 여인이 가늠한 그 남편의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이 여인과 관련된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고 마지막에 오직 그 죄지은 여인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이 마지막까지 남은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피해의 증인일 수도 있어요. 이 지도자들은 어차피 심판관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말 들으니까 찔리고 괜히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 내가 부끄럽냐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지만 이 여인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 이 여인 때문에 피해자가 된 그 사람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그래, 너도 죄인인데, 너도 죄가 많은 존재인데 네가 그 여인을 무슨 돌을 들고 심판할 만한 자격이 되니?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피해자였던 사람마저도 어떻게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능력자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삶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용서가 바로 가장 바꾸기 힘든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제일 안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직사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억울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가끔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가끔씩은 그때 상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냥 그때 내 마음에 그 억울했던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 없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아주 어릴 때잖아요. 근데도 벌써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게 제가 제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이건 가장 치료하기 힘든 마음의 병이에요. 성령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을 단순히 형님들이 나를 이 어려운 사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형님들이 내 마음에 고통과 상처를 주는 해함을 했지만 오히려 그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예. 저희 아버님은 아주 엄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더 심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고 많이 변화되셨지만 옛날에는 정말 아버지가 들어오신 날 되면 우린 다 겁을 먹을 정도로 아주 엄하신 분이었어요. 많이 혼나기도 하고. 예. 거기서 단련이 돼가지고요, 저는 웬만한 사람한테는 겁을 안 먹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막 혼나고 그냥 공포 분위기를 그냥 제가 훈련이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 보면 제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는 조폭 보고도 겁이 안 나요. 한 번은 저 대전에 그 유성의 한 목욕탕에 이제 쉬는 날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등치 큰 사람들이 한 20명만 딱 있는데 보니까 다 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민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냥 나갈까 하다가 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데 사우나를 갔더니 다 문신을 저만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 그래도 사우나 다 하고 1시간 목욕 다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안 쫄아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단련이 돼 있어 그래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선으로 바꾼다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형님들에게 그 상처와 고통을 받은 마음, 요셉은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그걸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어찌보면 철딱선이 없는 요셉을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뭘 만든 거예요? 자신을 바꾸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심리학 교육학적으로 보면요, 소위 부모로부터 잘못된 피드백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전혀 양극단을 갖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주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적이었던 밑에서 자란 자녀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 폭력적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더 성실하고 도덕적이 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악한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은요,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악한 힘을 못 이기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힘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받은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형님들은 나를 괴롭히고 학대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자. 어쩌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고통받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 마음은 그가 이 땅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이런 것에만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형님들에게 받은 그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니까 이 힘은 형님들의 그 준 상처만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내 마음에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난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성령님이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이 힘을 가진 마음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는 뭐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통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 물을 퍼낼 수 있는 바가지도 없어요. 그러나 물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물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고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맑은 수돗물을 계속 부어주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지저분한 물들이 어떻게 돼? 다 밖으로 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떻게 돼? 거기는 맑은 물만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지저분한 오물덩어리 같은 구정물 같다면, 그걸 억지로 빼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놓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계속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선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형님들이 나에게 준 이 고통의 마음으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자. 나는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 자로 끝난 게 아니라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마음을 가진 자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위대한 선을 행한 사람들 중에는요, 의외로 병든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유명한 간호사로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대요. 근데 그 고통받는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는 힘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붓고 채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분한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괜히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찍는 그런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냥 저기 복수 드라마 보면서 그냥 속 후련하게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말씀을 더 채워서 주님, 내 마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떠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큰 마음을 가진 자로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는요, 기대치를 높여줍니다. 우리가 완전히 용서를 경험한다는 건 기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로 끝낸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명령이면서 주님의 기대입니다.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너를 사람들이 다 용서하지 않았니? 그럼 이제는 네가 죄 없는 자의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너 용서받은 자잖아.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덮다의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덮어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아이고, 쟤 또 죄 지을 거야.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덮어준 것입니다. 쟤 또 저렇게 살 거야. 포기했어. 그건 뭐예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사람은 마치 오물을 이불로 덮는 것과 똑같습니다. 속에서 계속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할 때 그게 완전한 용서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했을 때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형님들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은혜를 입은 자처럼 대하는 태도. 그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기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번에 죄를 지었지. 근데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 이제는 네가 죄 없는 자를 한번 살아보자.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 35절에 보면은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였으니 큰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이 큰 빚을 진 그 종을 불러다 야 너 이렇게 큰 빚을 질 때까지 도대체 뭘 했니? 그가 한 행동을 보니까 정말 혼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나 문제될 게 없을 만큼 문제가 많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가 그냥 불쌍하다고 느낀 거예요. 가족들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빚을 좀 진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면서 빚 갚으라고 막 협박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다시 그 많은 빚을 진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용서만 받았다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안 달라졌다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용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용서 받았는데 왜 안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용서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형님들을 용서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덮어두는 관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터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상처를 받아요. 기대치를 올리세요. 용서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치. 용서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기대치.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순간 그것은 자기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특별히 여러분 자기를 좀 용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덮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용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새로워지자.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면 새 것처럼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도 기대치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 내가 용서했어 라고 말하지만 눈빛은 저거 되겠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다 알아요. 말로는 그래, 내 잘못 용서해줬다고 하지만 못 믿는구나. 그럼 또 어긋장내요. 특히 가족들끼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고치는 가족, 어느 가정이나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늘 가족들을 긴장시키는 한 사람.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족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분노하면서도 이게 또 밖으로 나가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멀리 하자니 또 죄책감 느끼니까 덮어주자.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에이구,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라.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말아라. 근데 중요한 건 그 눈빛을 읽어요.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눈빛이라도 받고 싶어서 또 사고쳐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애정 결핍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애정을 확인받고 싶어서 계속 반복해서 사고를 치게 만든대요. 가족 내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애정 결핍이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부모님이 관심 가져주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관심 받을 생각은 못하고 나쁜 쪽으로만 관심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 뭐 그런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대치를 높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늘 우리 삼형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희를 믿는다. 맨날 말끝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리고 믿는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는 힘이 되는구나. 믿는다는데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믿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용서는 단순히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님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쩌면 성령께서 그 손에서 돌을 놓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굴까? 어쩌면 이 가늠한 여인일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왜 가늠을 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이 파탄난 불행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 여인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여인일지도 몰라요. 자기를 스스로 허물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죄의 충동. 여러분, 죄의 유혹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죄를 이겨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유혹을 이겨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충동을 못 이겨내요. 왜냐하면 자기 혐오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존중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혐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약간씩의 자기 혐오감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한 번은 탁구를 치는데 분명히 공이 와서 쳤는데 이걸 잘못 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 손등을 때렸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는 자기 혐오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나서 막 못 견디는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작동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에 힘을 준 사람들은요, 죄를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새롭다고 말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는데, 멋진 인생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깟 죄 하나 못 이겨내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인데, 내게 이렇게 복을 준 자인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 형님들 안에서 이런 마음 하나도 못 이겨내? 형님들, 내가 형님들하고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 가문은 위대한 가문이 되죠. 가문이 아니라 민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이 용서가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그냥 한 가문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용서가 그들을 가문이 아니라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지나면 서로 멀리 대면대면 살다 보면 뭐 요셉의 집안은 잘 살았을 것이고 나머지 집안은요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다가 소멸돼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민족이 생겼겠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형님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형님들과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가문,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의 손에도 돌이 쥐어져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돌. 그게 죄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 돌을 든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으니 너도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말고 이제는 죄 없는 자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치유는 우리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 치료하고 싶은 부위가 있어요. 용서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향한 마음. 5월 가정의 달.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그 손에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후회와 원망, 실망과 낙심, 이 마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살아왔습니다. 힘들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도 있지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니 인생 살면서 주님 만났으면 잘 살아온 거 아닙니까? 뭐 더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바라세요. 예.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주님 못 만났으면 그건 못 산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건졌습니다. 그럼 잘 산 것입니다. 근데도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실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성령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특별히 내 자신을 용서함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요셉과 같은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